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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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져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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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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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슨 한저 소모 다 아름답고 명하나 선전한 예수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영광스러운 주님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님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의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느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노를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주인은 철거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 뭉토록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월 한 달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4월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다시 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심판이 불심판이 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의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오직 진리의 주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중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믿음의 길을 올곧게 목숨 다하여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온 세상의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어지는 이 시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니 세상 곳곳마다 여러가지 난리와 재앙들이 일어나고 또 편안한 지역이 없고 안전지대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것들을 지어놓고 있지만 주님께서 불태우실 때 다 타버리고 주님께서 땅을 뒤흔드실 때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께서 물로 썰어버릴 때 다 썰어버려짐을 당하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재앙을 내리시면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오만방자하게 또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고 육체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 사람들은 우왕좌왕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맙니다. 참으로 인간들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나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건강할 때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병들면 죽음의 날을 두려워하고 죽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공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하나님 앞서 까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방지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찾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인간들이 땅에서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 앞서는 낮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짓밟으시면 지렁이처럼 밟혀서 터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나라 속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우상을 걷어치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각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영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원한 갈망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이 땅 위에서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도 불장로교회와 우리 계속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존재의 의의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각 지역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로 가득 차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50여 군데 산불이 일어나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말이 타버리고 집이 타버리고 엄청난 재산에 피해를 당하였으며 사회적인 혼란함 속에 빠지게 되었나이다. 산불이 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저 유럽이나 시베리아나 할 것 없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사람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불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그날이 가까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시대는 물로 세상을 썰어버리셨거니와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확 태우실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셨나이다. 사람들이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지옥을 이기고 천국에 돌아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옵소서. 육신만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하여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을 위하여 생명을 다 바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혼란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은 주의를 지키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고 고요히 십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남한 땅과 또 북한 땅 온 세계에 여러가지 재앙으로 재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 속에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교회와 여러 사회 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함께 공생 공명하는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통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복음의 통일 대한민국이 되어서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복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신앙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셋째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가슴 속에 더욱더 새롭게 일깨워야 되겠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뭐 거창하다고 영원할 것이라고 해도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다 박살이 나기도 하고, 다 불태워지기도 하고,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으로 위대하냐?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만물 가운데에서 인간이 위대하다 싶어도 바람도 이기지 못해요. 불도 이기지 못해요. 물도 이기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살면서 평안하고 건강하고 고요할 때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거들먹거린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스로울까요? 참 까불고 사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다 각기 자기가 최고로 해도 다 도토리 키재기고, 아무리 많고 잘났다, 성공했다, 위대한 인간이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야, 내가 이 정도면은, 야, 그러면서 뻐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잘 살펴보자. 어떤 철학자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불이 났다, 화산이 터진다, 지진이 일어났다, 3층 빌딩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저까지 재난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 나를. 교회를 왜 다니느냐? 나를 바로 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바로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길을 걸어서 어디를 목적 삼고 목적을 지로 삼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을 확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고 붙잡고 따라가는 신앙이 없고, 내가 가는 인생길의 마지막 영생 복락로는 천국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기독교인이야. 기독교 종교 생활이야. 그 종교 생활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나 각자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기독교 종교 생활, 불교 종교 생활, 천주교 종교 생활, 이슬람 종교 생활,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자기가 붙든 그 종교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종교 생활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큰 화려한 예배당을 가진 그 교회에서 내가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 예배당이, 그 교회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온 세계를 주름잡고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만나서 그 목사가 섬기는 교회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그 목사가 읽고 해석하고 증거하는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의 중심은 뭐냐? 예수님밖에 없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붙들고 가야 영생이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게 주님의 한탄의 말씀이라. 알곡과 쭉정이는 아무리 천년만년 교회를 다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처럼 남은 비판은 잘 하는데 자기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쭉정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병들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확정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어떤 환난과 재난이 있어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일사각오로 달려가는 신자라고 하면 알곡이랍니다. 그런 알곡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다 잡아버리고 인구조사 때문에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빈 방이 없었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꿈에 주님께서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피신하리라. 피신을 했다. 애국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이 아주 신기한 보배 같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어.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 잠시 동안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세운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 이제 아켈라오가 후임이 되었는데 꿈에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거라. 돌아가는데 아켈라오는 아주 사람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에요. 흉악한 사람. 그래서 다시 또 꿈에 지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을 주시고 꿈속에서 말씀을 하셨어. 아켈라오도 잔인하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고향으로 가거라. 그 요셉의 고향이,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지만 저 북쪽 갈릴리, 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도가 있고 유다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어. 나사렛 위에 가나가 있고 갈릴리 가나가. 이 나사렛은 산골 동네. 그러니까 요셉은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도
갈릴리에 가서 살았어. 나그네로 살아. 나그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한평생 고향에서 사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참 드물어요. 지금은. 대개 나그네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야. 천국에 못 돌아가면 다 나그네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요. 요셉이 사는 그 마을이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해서 나사렛 사람으로 불렀어요. 물론 그때에 예수님 외에 이스라엘 여러 지방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이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 지방에 누구 예수, 어느 지방에 예수, 어느 지방에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인 그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내고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으면 그게 단순한 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 옛날에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돌아가서 사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이 땅에 이제 33년 동안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적 생애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다 구약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평생은 하나도 제멋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여기 살고 저기 살고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꿈에 지시하시든지 성령으로 지시하시든지 뭐 환상으로 지시하시든지 마음의 생각으로 지시하시든지 들리는 음성으로 지시를 하시든지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수행하며 사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 살고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은 성경을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따랐습니다. 나사렛 사람. 그럼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동네는 유다도 사마리아도 갈릴리도의 아랫지방이에요. 갈릴리도의 아랫지방. 오늘날 레바논에서 가까운 그 지역이야. 이게 갈릴리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아랫지방인데 그 나사렛 위에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생애에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그 기적을 행하신 가나인데 그 가나와 그 밑에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자, 이 나사렛은 무슨 뜻일까? 세 가지로 중요한 뜻을 오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나실인에서 왔어요. 따랐습니다. 나실을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해요. 나지르. 동사는 나자르, 명사는 이제 네제르. 그런데 이 나시르라는 말은 나자렛에서 온 말이니까 이 단어는 떠나다, 돌이키다, 그런 뜻이 떠나다, 돌이키다. 죄에서 떠나다, 악에서 떠나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떠나다, 돌이키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떠나서 돌이켰으니까 구별된 것이, 성별된 것이, 성결해진 거예요.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바쳐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봉헌되고 떠나서 구별되어 가지고 성별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 높여진 자라는 뜻이 있고, 존귀한 자, 높여진 자는 모자를 쓰죠. 모자. 왕이 쓰는 그 모자를 면류관이라고 해요. 면류관 왕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면류관 왕관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긴 머리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은 나실린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거든요. 예? 칼을 머리에 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르지 않은 긴 머리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지르, 나잘, 네제르, 이것은 떠난다, 돌이킨다, 성결하게 되었다, 성별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 그래서 바쳐졌다, 헌신되어졌다, 그러므로 존귀해진다, 높여진다. 그래서 왕관을 쓰고 멸관을 쓰고 긴 머리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표를 긴 머리털로 나타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린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규정이 민수기 6장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나실린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 나실린으로서 태어날 때 나실린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사사시대 여러 사사 가운데 누가 있느냐?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 자, 사사기 13장을 펴요. 사사기 13장을 펴봐요. 사사기 구약성경 383페이지. 383페이지에 사사기 13장에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양 같아서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니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 나실인으로 오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으로 오셨다 바친 자로 오셨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진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나실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술을 마시면 안 돼. 포도 씨도 먹으면 안 돼. 포도를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비틀비틀 술주정뱅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실수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아라. 긴 머리. 하나님께 바쳐진 그 기간 동안 머리를 절대로 안 깎는 거예요. 머리가 뭐 아무리 길어도 안 깎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긴 머리는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 나 위에 권세자, 통치자가 있는데 그 권세자, 권위자, 통치자의 통치를 받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긴 머리는 내 머리 위에 나를 통치하는 권세자가 있음을 표시하는 표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머리털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우리 머리 위에 우리를 덮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깨끗하게 되잖아요. 더럽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은 시체에 손을 대거나 시체에 또 닿아서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돼. 시체는 그 죽음이니까 죽게 만드는 것에 의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실인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이 말은 이사야 이제 11장 1절에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자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밑에 10절 말씀 10절 시작. 그늘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의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으로서 한 싹이 나고 한 자손이 나고 이새의 그 뿌리에서 그 계통에서 그 혈통에서 한 가지 한 사람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를 채우다. 많은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낸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새의 줄기나 그 뿌리는 그 이새의 혈통, 이새의 그 계통, 그 족보를 따라서 한 싹이 난다, 한 가지가 난다, 한 사람이 난다, 한 구원자가 난다, 메시아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가지라고 하는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서 넷째로. 그래서 나지르하고 이 가지 넷째르는 같이 연관된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된 자로 오셨다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예수님께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 그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왕권을 가지고 오신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족보를 보면은 왕의 족보를 따라서 왕의 후손으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뜻은 뭐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 왕통을 따라서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마치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심판권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는 지옥불에 넣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알고 그 영생은 예수님 믿어서 알곡이 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권을 가진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넷째로.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통용적인 언어로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따랐습니다. 노처림은 넷째르에서 온 단어야. 복수야. 넷째르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가지라고 그래요.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새의 가지로 오셨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구세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셔서 영생 얻은 모든 성도들을 앞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며 그 천국을 다스리실 영원하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11장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사야 53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으로 가서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이새의 혈통을 따라오신 가지 또는 싹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53장에서도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을 연한 순 같다 또 뿌리 같다고 했어요. 이 뿌리는 줄기로도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이 줄기 뿌리를 마른 땅에서 놓은 뿌리라 그랬으니까 마른 땅에서 놓은 뿌리니까 튼실하지 못하죠. 튼실하지 못하고 야위고 아주 메마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품이 없는 상태, 비참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그 모습을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된 바쳐진 나실린이고 두 번째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영원하신 그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왕이니까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많은 열매같이 수없이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 세 번째 뜻은 예수님께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볼품이 없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그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왕 같은 아주 존귀한 양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나국간에서 태어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산골짜기에서 달동네에서 사실 정도로 볼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보면은 종의 신분으로 오셨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말. 어떤 종?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죄인들의 종으로 오셨다. 우리 죄인들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서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서 죽으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께 희생되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나사렛 사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읽어보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이름이 온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나셨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 꿇을 것인데 지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시건방지고 아주 교만하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의 이 복음을 걷어차버리고 교회를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보 천치인 양 그렇게 취급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욕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다. 나사렛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 바쳐지시고 왕권을 가진 왕이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종이시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를 위한 것.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사렛 사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바로 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이름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로서 헌신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